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우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재능으로요? 내 잘난 못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쁘게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런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거 공감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피곤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냥 쉬기도 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해요. 기도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39절과 4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어요. 지금이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할 때이지만 제자들 또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 사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이 고통이 너에게 따를 것인데 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 또한 기도해라는 거죠. 그 4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미리 그 제자들의 고통과 그 시험 당할 것을 아시고 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할 때에 잠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다가온 시험 앞에 지고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까? 고통 당할 일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다
시험 당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내게 모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실패를 하고 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며 자립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미자립교회로 그냥 있느냐 라고 하는 관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에서 성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려면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처럼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였을까? 함께 드렸다. 함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정 그것이 부족해 보인다면 모르드게에게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함께 그것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모아야 되죠. 힘을 모으지 않으면 기도 연약해집니다. 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저 혼자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 혼자서 기도하는 건 약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같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친척이든 모르드게에게 연락해서 둘이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합심해서 그것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깊음을 아는 사람만 그걸 압니다. 기도를 깊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합심 기도의 비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그 기도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도 영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힘을 앞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런 거는 또 귀신까지 잘 알면서 기도하는 안 나와. 네. 해야 되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안 나와. (1차) 세계대전 시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게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편대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대가 함께 출격하는 전략입니다. 영국 전투기들은 한 대씩 출격했지만 독일 전투기들은 늘 두 대씩 출격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영국 전투기들이 격추당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은 독일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성경에 있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바로 그 성경이 어디냐?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둘씩 편대를 이어서 싸우면 좋지 않을까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험을 해보았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 팔자 둘레의 안에 있는 들어오는 그 비행기가 추락되었는데 두 대가 편대를 이어서 공격을 하면 16자 둘레 안에 아니라 그 몇 배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추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도의 위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가정에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꼭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앞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힘을 앞에서 기도하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 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원에 가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저 혼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위대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비록 지금 자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낙심에 떨어져요. 연약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지만 기도하면 작지만 크게 보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강하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기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방언 얻는다고 기도해야 합심하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언 두 분만 방언하십니다.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 시험에 들을까 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 수백 명이 기도로 오잖아요. 그럼 이천성 목사님 방언 못하면 개도 받는 방언을 왜 너희들은 못 받냐고 그러잖아요. 방언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을 모아서 정말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을 받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방언을 못 받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언이 터져요?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기도할 때에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체험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그 은사를 한번 받아갖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갑자기 방언 터져갖고 그냥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한번 해보세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실천이 있는 기도였어요. 실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모르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실천하는 기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기도 부탁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자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궁에 지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제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